같이 나눴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썼습니까? 예심을 열심히 구하자, 예심을 추구하자. 제가 간혹가다 운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항상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 같은, 방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근데 그 찬양이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 불렀던 주는 평화, 그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게 일부러 불러서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꼭 그 찬양이 나와서 지난주하고 이번주 굉장히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기도 후에 나온 찬송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심을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몇 주 전인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영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고 우리의 육신 생명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 그래서 오늘 전재 입장께서 공독하신 것은 옛날 개역 한글인데 거기서는 신묘막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묘막측 옛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우리는 두렵고 경이하게, 경이롭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란 얘기.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나우 환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가 있어요. 그분과 작가 필리비안 씨가 공저한 작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오묘한 육체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우리 설교 제목과 아주 흡사합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생물학을 배우신 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포가 있죠. 세포.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뼈대, 골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굴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다 있는데 살도 있고 피부가 있어요. 피부. 그리고 우리 피부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형체이고 형체가 바로 우리 골격의 뼈대. 그리고 그 안에 뼈대를 구성하는 것들이 형질이 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살아있는 몸을 기묘하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눈을 뜨면 무엇을 보죠? 이 세상을 봅니다. 귀로 무엇을 듣습니까? 소리를 들어요.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느끼고 손으로 만지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 주변 세계를 느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만드신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생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세계를 느끼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서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력이죠. 시력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것을 잃으면 많은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는 데 문제가 생긴 분들이 간혹 있죠. 그리고 냄새 못 맡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진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그런데 만지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나환자들이. 나환자들의 나병은 신경이 죽기 때문에 촉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감각들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변 세계와 교통하도록 만드신 것이 교감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각이 있죠. 육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감정이 있죠. 감정, 느끼는 것. 그것은 만지진 않지만 우리끼리 오고 가는 감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5가지 감각, 우리가 접촉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각 중에 가장 민감한 감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민감한 것. 그것은 만지는 감각이래요. 촉각이 제일 민감하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부를 통한 촉각으로 서로 만지고 서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도록 만드셨다고 폴 브랜드 박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맨 먼저 감촉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답니다. 엄마랑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아이는 감각으로 먼저 세상을 안대요. 우리 사람은 다 체온이 있어요. 우리 간혹 가다가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뱀을 싫어요. 왜냐면 뱀은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지면 따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관계하시기를 갈망하고 우리 사람들도 서로 타치함으로 만짐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촉각을 주실 때 촉각이 온몸이 동일한 게 아니래요. 어떤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적게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팔꿈치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촉각이 가장 많은 곳. 하나는 손끝이래요. 손끝. 또 하나는 혀. 또 하나는 입술. 그 3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도 손끝으로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종이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아니면 모직인지를 아니면 쇠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만드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두렵고 경이롭게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저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해요. 특별히 이것은 콩팥, 신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머리에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장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대장이나 소장이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드셨지만 생각하는 그 기능,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내장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원어가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이 내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옛날 번역은 이거보다 더 다르게 번역됐는데 우리는 그냥 만드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로 천을 직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실이 만나서 무슨 실과 무슨 실이죠? 무슨 날실과 무슨 실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서 직조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도 아주 세밀하게 천을 짜듯이 아주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 몸에서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그렇죠? 혈관이 어느 정도 기는지 우리 우승규 집사님 아시겠네. 한번 개수해 보세요.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지. 제일 가까이 맞추신 분은 상을 줘야 되겠네. 혈관의 길이 몸에 몇 킬로미터 될까? 지구를 한 바퀴 한 바퀴. 그래도 많이 근접하셨어요.
두 바퀴? 두 바퀴? 좀 더 근접하셨어요. 세 바퀴네 그럼. 세 바퀴 세 바퀴.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을 다 펼치면 12만 킬로미터예요. 12만 킬로미터. 엄청난 혈관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경 조직도 그렇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조하신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밀하게 직조하셨음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이다. 두렵고 경이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번역이 영어 번역 중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번역 그 남의 주석이라고 밑에 있는 주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나를 기묘하게 구별하셨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만드셨고 또 하나는 나를 구별해 주셨다. 저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그 구별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 육신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주 기묘하게 경이롭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태아가 생겨서 뭐 이게 세포가 계속 분열돼서 태아가 자라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기이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육체와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것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은밀한 데와 깊은 곳이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 어두운 곳, 땅의 어두운 곳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를 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다는 것이, 우리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셨고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생겼을 때는 엄마도 몰라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는지 아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기자마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체는 골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대예요. 뼈대가 제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썩다가 가장 오랫동안 썩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뼈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뼈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의 형체가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던 그 고백은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 자체를 아주 잘 아시고 보고 계시다. 그런 고백이. 그런데 우리 몸에는 뼈만 있지 않죠. 뼈를 구성하고 있는 살도 있고 혈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6절에 보면 형질이라고 불러요. 형질. 그래서 이 형질은 사람의 형체가 온 우리 이목구비나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태아를 형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태아로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이미 보았다, 이미 하셨다고 고백해요. 바로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태아가 생겨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생명을 이미 다 정하셨어요. 다 예정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육신의 생명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이미 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처음 시작부터 태아가 생기자마자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까지가 시편 기자가 받은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저희 복음성가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을 뜻하지 않고 의향, 의도, 목적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바라보셔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생기셨어요? 어디? 트윈도 좀 다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트윈도. 이 세상에는 자신과 똑같아서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에 대한 생각도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생각도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독특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전재 집사님에 대한 생각이 저에 대한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양승찬 장로님이나 우리 한명우 집사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면 꽃도 다양한 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일률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다양하게, 고귀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셀 수도 없다는 얘기. 그 수가 모래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람은 잠을 자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잠을 안 주무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나이가 점점 들면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주무신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더 많이 주무세요. 특별히 피부가 좋으려면 11시부터 꼭 주무신 것이 좋다고 합니다. 11시부터 늦게 주무신 분들 좀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주무시나요? 하나님은 깨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깨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거기 계세요. 바로 여기 계십니다. 또 하나 이 잠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잔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잠을 자다가 어느 때는 영원히 육신의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을 마칠 때가 있어요.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육신의 호흡을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에서 저희가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믿잖아요, 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눈을 뜨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기묘하고
두렵고 경이롭게 만드셨는가? 오늘 시편 139편을 앞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덜 잘 아신 이유는 우리 몸을 직접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신 것이. 그럼 우리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각도 주시고 시각도 주시고 촉각도 주시고 청각도 주시고 우리 안에 감정도 주시고 영혼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대화의 상대로 만드셨다는 가장 중요한 계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손으로 친히 만져보았다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져보았겠습니까? 안 만져보았겠습니까? 만져보았죠. 3년 동안 다니면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품 안에 앉으시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만져야지 이랬을 일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만져보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중에 병자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나환자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환자를 만지셨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만지심으로 느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시고 체휼한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지고 특별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낌으로 그들을 사랑하도록 설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께서 친히 만져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님의 대사들, 예수님의 도구들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그 도구가 누구입니까?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져줌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온을 전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슴에 새기게 될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체온을, 사랑의 따뜻한 체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체온으로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밖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의 체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아주 두렵고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감각을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감각을 주신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지고 예수님의 체온을 전달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묘하게 두렵고 경이롭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셨음을 가슴에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한 체온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만교회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